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듯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나이에 이 정도 인생이면 충분한 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자꾸 무거워지고, 남들 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삶인데도 혼자 있을 때면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올라옵니다. 이 질문은 젊을 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할 때,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다했다고 느껴지는 시점,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나이가 되면 이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불행한 건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내 삶에 아직 의미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 같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괴로운 이유는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역할 속에 나로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 자식으로, 남편이나 아내로,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뒤로 밀려난 채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바빴고 기대에 맞추느라 애썼고 남들 실망시키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나는 다 했는데 근데 나는 어디에 있지? 이 공허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게으름이나 부족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삶이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묻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이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봅니다. 젊을 때는 바깥을 향해 살아갑니다. 성과 인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안쪽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을 거부하면은 괴로워지고 억지로 예전 속도를 유지하려 하면 더 지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아직 더 잘 살아야지. 이 나이에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들 속에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지금의 피로와 공허를 키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반드시 설명될 필요가 없다고. 모든 순간이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실이며 그 사실 앞에서는 잠시 멈추어서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의미를 찾겠다는 각오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까지 잘 왔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다. 모든 날이 특별할 필요는 없다.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많다면 그건 삶이 당신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할에서 내려와 존재로서의 나를 한번 바라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아주 잠깐만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깊게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이 숨은 성과도 아니고 의미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서둘러 답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정의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씩 내려놓으며 왜 지금 이 질문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어떻게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마음이 불안한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에는 설명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 선택이 맞았는지,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무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무는 삶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을 인정하기보다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유를 붙잡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입니다. 이 정도 나이면 삶이 좀 안정돼야 하지 않나.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나. 열심히 살아왔으니 남은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삶은 점점 나아져야 하고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세운 계획표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는 특별한 잘못 없이 멀어지기도 하며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런지 알아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유를 찾다가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 중 하나로 알아야 한다는 집착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르는 채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확실함이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 질문은 삶을 깊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삶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상은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간다. 기쁨도 불안도 확신도 공허도 모두 오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을 억지로 이해하려는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이 허무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상은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닙니다. 무상은 지금 이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나, 오늘의 마음, 오늘의 상태가 평생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이 상태로 늙어가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무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공허도 머물다 간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이유를 캐묻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 해봅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않아도 흘러가고 붙잡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삶에 꼭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미를 찾지 않겠다고 내려놓는 순간 삶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상은 그 가벼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고통을 키워왔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크게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가 시작될 때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누군가의 삶을 스쳐보기만 해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비슷한 나이인데 왜 나는 여기일까? 이 비교는 소리 없이 시작되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말할 때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누군가는 괴롭고 누군가는 담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는 젊을 때보다 더 아픕니다. 이제는 가능성보다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자식은 잘 되었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고 누군가는 건강하게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내 삶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삶을 남의 기준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비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에 가깝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늘 평가받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잣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나를 더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나를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비교의 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위만 보게 되면 늘 작아지고 옆을 보게 되면 늘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살아온 시간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탐과 치가 섞인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그리고 지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비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교하는 순간 이미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년의 비교는 특히 가족 안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형제 자매와의 비교, 자식들 사이의 비교, 심지어 배우자에 대한 비교까지. 남의 집은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말 속에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관계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인생 표준을 빌려 내 삶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표준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심긴 땅과 햇볕, 물의 양이 다르면 자라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조건에서 자란 나무와 나를 나란히 세워놓고 왜 같지 않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큰 폭력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교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조용히 살펴봅니다. 잘하거나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비교는 삶을 개선시키기보다 삶의 온기를 빼앗아 갑니다. 지금의 삶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남의 삶을 기준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나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숨을 쉬고 있는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지쳐버렸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 오래 애써 왔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어제보다 오늘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이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노력이 우리를 쉬게 하지 않고 계속 긴장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어디를 보아도 더 나은 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더 건강해져야 하고, 더 현명해져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희망처럼 들리지만 지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잘해야 한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부족하다. 이 말은 격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채찍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또 하나의 집착으로 봅니다. 좋아지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마음이 언제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린 채 계속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명상도 해야 할 것 같고, 책도 읽어야 할 것 같고, 배움도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마음 공부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삶은 점점 해야 할 것으로 가득 차고 정작 숨 쉴 공간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자기를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고치는 일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일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의 몸이 얼마나 지쳤는지, 지금의 하루가 어떤 무게인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뒤처질까봐, 쓸모없어질까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될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삶은 경쟁에서 이겨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태도는 더가 아니라 덜입니다. 덜 증명하려 하고, 덜 비교하고, 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덜어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조용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대상이 타인일 수도 있고 과거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 보세요.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안은 게으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쉼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수행이 삶을 무겁게 만든다면 그 길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 없다면 그 방향은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삶에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으로서의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거나 책임을 버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 앞에서 마음이 먼저 경계합니다. 그렇게 살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인생이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 삶을 버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덜 괴롭히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사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관계도 붙잡고, 역할도 붙잡고, 기대도 붙잡고, 심지어 이미 지나간 후회까지 꽉 움켜쥔 채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은 늘 가득 차 있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무언가를 더 붙잡으려 하면 지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자라야 한다는 기대,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노년에는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상황보다 실망한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꼭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이렇게 되어야 옳다는 기준,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마음도 모두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계획대로도 안심이 되고 예상안의 삶이면 마음이 놓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통제 가능한 부분보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도 함께 굳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손의 힘을 조금 푸는 일입니다. 완전히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 덜 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내려놓으면 시작됩니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그 상황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계속 다른 모습이어야 했다고 붙잡을수록 고통은 길어집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특히 과거를 놓지 못해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 생각들은 지금의 나를 돕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계속 과거에 묶어둡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과거가 지금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꼭 쥐고 있어야 할까? 그 질문 뒤에 억지로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쥐고 있는 힘이 느껴진다면 숨을 한번 깊게 내쉬면 손을 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상상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조금 반응합니다. 내려놓으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내일 또 조금 힘을 빼는 연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삶은 의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힘으로 버티고 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놓을 수 있을 때 놓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이제는 조금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내려놓음이 일상의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연습이 될 수 있는지, 즉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의미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하루하루를 어떤 태도로 보내야 마음이 덜 흔들릴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조용한 답을 건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념 혹은 정념에서 나온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행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특별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을 아무것도 없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날은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평범함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삶의 대부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제 삶의 진실은 늘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숨 쉬는 순간, 걷는 순간, 차를 마시는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순간에 마음이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의미는 나중에 붙이는 것이지 지금 당장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중년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올라오고 후회가 떠오르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거나 계속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마음을 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념은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올라오고 불안이 생기는 그 과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마음이 과거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정념을 연습하는 방법은 이제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씹는 감각에만 마음을 두어 봅니다. 걷는 동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대신 물의 온기와 그릇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정념의 삶은 하루를 더 잘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를 덜 놓치기 위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지금의 몸과 마음은 자주 비워둔 채로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념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훨씬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정념을 연습해 보세요. 숨을 한번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일상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중년과 노년의 가장 큰 그림자 중 하나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삶의 풍경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의 연락은 줄어들고 하루를 함께 나눌 대상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문제로 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까? 그래서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관계도 이 스스로를 맞추며 버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도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 역시 하나의 마음 상태이며 조건이 맞으면 생기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밀어내고 부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의 단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이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면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관계의 형태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공백입니다. 우리는 그 공백을 너무 빨리 채우려 합니다. 사람으로, 말로, 활동으로 무언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공백을 무조건 채울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고 느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있는 그대로의 인식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다른 형태의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중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공간이 없어서 생깁니다. 겉으로는 대화하고 있지만 속마음을 말할 자리는 없고 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마음과도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외로움은 나를 좀 들여다봐 달라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니라 수행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외로움은 서서히 고요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이 느껴질 때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그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닿는 감각을 느끼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은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외로움이 여전히 있어도 그 안에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실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조용히 머물다 가는 손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호흡과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삶의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외로움과 함께 머무르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외로움과 생각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도구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도 오랜 수행도 아닙니다. 이미 늘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 바로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루는 가장 첫 번째 자리로 호흡을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과거로 흘러가거나 미래로 끌려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숨 쉬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숨을 쉬느냐가 아니라 숨을 알고 쉬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그 숨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지 못한 일,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의 불만과 불안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오갑니다. 이때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 생각을 다루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생각보다 먼저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흡 연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거나 서서 억지로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숨이 어디에서 가장 잘 느껴지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코끝일 수도 있고 가슴이나 배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느껴지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 이때 숨을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절하지 말고 그저 따라갑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자꾸 끼어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별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문제 삼지 마세요. 아, 지금 생각이 올라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횟수가 많을수록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호흡 연습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숨을 느끼는 동안 오히려 마음이 더 분주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태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있는 그대로 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순간에 이 호흡 연습을 떠올려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3분은 하루 전체의 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에 끌려가던 하루에서 잠시 발을 빼고 여기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와의 거리가 생기고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아도 외로움에 삼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매우 큽니다. 호흡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호흡과 함께 지금의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과 함께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자기 자신을 향한 말들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정도라니,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들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해온 말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아이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친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엄격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성, 성찰, 현실, 인식이라고 포장해 왔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자기 비난은 더 잦아집니다. 이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 이미 지나간 선택들이 자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이 말들은 지금의 나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계속 과거에 묶어둡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온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아주 깊은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면 게을러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봐주면 발전이 없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계속 채찍질 당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마음은 서서히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일 힘을 찾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문장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을 풀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나를 몰아붙이고 있구나. 그리고 숨을 한 번 느낀 뒤 마음속으로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마음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가깝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까지 자신을 계속 몰아붙인다면 삶은 너무 가혹해집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줄어들고 증명해야 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수용이 들어옵니다. 이 모습도 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자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덜 아프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덜 아픔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모아 의미를 찾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반드시 큰 이야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목표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삶이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삶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삶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의 하루를 지나고 있다면 이미 삶은 진행 중입니다. 그 자체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이제는 뭔가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삶은 끝까지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르내리고 관계는 변하고 생각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 흐름을 멈추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오늘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덜 다그치며 보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삶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꿔보려 했습니다. 의미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다는 태도.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더 이상 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 숨을 고르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삶을 잘 산다는 것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괴로움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중년 이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의미를 찾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자리,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온화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숨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삶은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이어집니다. 그 평범함을 버티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함께 걸어가 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